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좋은 날이요. 그렇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맞아요. 네. 왜 그렇죠? 오늘 민수기가 드디어 민수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와. 네, 오늘 뭐 생일이신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그죠? 네. 성서학당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역사적인 네. 날이죠. 민수기가 그 장장 정말 여러 날을 거쳐서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네.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역경을 딛고 드디어 민수기가 진짜 네, 민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 그 인트로덕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민수기가 어떻게 돼 있죠? 몇 장으로 돼 있죠? 36장. 네. 그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아나요? 좋아요. 제가 방금 봤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누죠? 1장에서 20, 20 또 그 장에서 36장까지. 네. 그럼 여기가 뭘까요? 20. 5장이요. 저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3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네. 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전반전, 후반전으로. 네, 전반전, 후반전은 전반전에 여기서 인구조사. 네. 그렇죠? 사실 뭐 인구조사 되게 많이 해요. 1장부터 한 4장까지 걸쳐서 여기도 인구 조사. 그렇죠? 예. 그래서 옛세대, 새세대. 네. 그렇죠? 요렇게 뉴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 올드.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36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자도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되게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깊이 생각해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피날레니까. 네. 이 민수기의 저자는 여러분이라면 뭘로 끝내겠어요? 뭔가 아무거나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가 민수기를 끝났는데 나 이런 걸로 끝내고 싶다. 정규 학생? 저는 네. 첫 장에 나온 사람과 네. 그리고 26장에 나온 사람과 네. 좀 이렇게 뭔가 섞어서 끝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S세대를 통해서 네. 새 세대는 이걸 배워야 된다. 그건 괜찮다. 괜찮죠? 그거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이정규. 배워야 된다.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보태면 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좀 희망을 좀 마무리를 짓는 거 어떨까요? 와, 지금 올해 있었던 세대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내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정말 새 세대에게 밀리고 좋은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네요. 좋아요. 새 세대에게 밀리고 있어요. 그죠? 뭔가를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들은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복잡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무 얘기나 해도 다 맞아.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이 맞나 염두에 두고 봅시다. 네. 그래도 또 두 사람에게도 뭘로 끝내고 싶어요? 일단은 그냥 이걸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본인이 저자라면. 왜냐면 사실 민수기라는 타이틀 자체가 네. 이게 수를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수를 다 헤아리고 계시다. 네.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뭘로 그 끝내고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말만 길어져요, 지금 이렇게 이거.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웬만하면 거의 사랑하면 다 그냥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나온 학생은 뭘로 끝내고 싶어요? 그냥 저는 네. 정답은 없는 걸로 해서 저는 모세로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그래도 모세가 옛세대로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고생했는데. 네, 이제 못 들어가지 가잖아요. 대접은 그래서 해줘야지. 되게 근데 지금 이어져요. 그때 어디 모세 사랑 배워야 이만. 아니 근데 확인의 정리가. 모세에게 뭔가 모세가 네. 우리 나온 언니 때문에 서운하진 않겠어요. 맞아요. 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모세가 나오긴 나와요. 네. 모세를 끝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모세는 왜냐하면 민수기가 끝나는 게 이제 어디서냐면 이게 오경이잖아요. 네. 신명기에서 끝나니까 네. 마지막 피날레는 정말 모세로 끝나요. 신명기의 마지막. 그렇죠.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의 끝나요. 오경.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안 죽으니까 너무 빨리 나오면 섭섭해. 그래도 섭섭해. 그치? 네. 너무 빨리 끝내버리니까. 네. 근데 맞기는 맞는 말이야. 네 사람 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36장이 과연 이 저자는 뭘로 끝내는가 네. 그걸 네. 궁금해하면서 네.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안 말하겠어요. 우리 작가님 곤란하시게 제목을 안 말하고 기대해 보시라라는 것으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55강 슬로브아 딸들의 순종. 자, 민수기 36장 1절 요한 학생. 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민수기답지 않아요? 이름 또 나왔어. 그러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자손을 다뤄요? 이스라엘. 아, 그걸 길르앗. 그렇죠.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는 요셉. 그죠? 요셉의 므낫세. 첫아들 므낫세. 이제 자손을 다루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길르앗 자손. 예. 그죠? 그들이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뭐를 말할까요? 2절. 나온 학생.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네, 주제가 나왔어요. 누구 얘기가 또 나왔어요? 슬로브아. 그렇죠. 슬로브앗의 딸들. 그죠? 요 옛날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온 주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이 저자가.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 분배하는 건 맞는데 땅 아직 분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땅 분배하는 얘기를 하면서 슬로브아 딸들의 얘기를 또 해요. 그죠? 그 딸들에게 준 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정규 학생.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정규 학생? 읽은 거를 설명 좀 해봐요. 아, 뭔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혼인하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땅이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누구? 여기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지파. 다른 지파의 남자. 그렇죠.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땅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 땅이 지금 여기에 므낫세 지파를 분배를 해준 거거든요. 네. 므낫세.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하면 이 땅이 누구한테 가요? 다른 지파한테 일로 가는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키워주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그렇죠. 이의 신청이에요. 이의 네. 신청, 그죠? 이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4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 땅이 절로 므낫세 가는 땅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땅은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딸들이 그냥 7이나 되는데 그것도. 5이죠, 5. 5이나 되는 사람이 다 가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포션이 커요. 네. 자, 4절 우리 네. 윤정 학생.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렇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었던 그것은 우리 지파에서 완전히 삭감된다. 희년이 되더라도 어디로 가요? 그 다른 지파에게 가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신기하죠. 자, 5절 요한 학생.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예,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이들의 그렇죠. 말이 네. 옳다는 맞다. 거예요. 이 신청을 받아준 받아준 거죠. 거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돼요, 요한 학생은? 네. 아주 공평한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줄까요? 그 합당하고 타당하면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요한 학생도 하나님께 합당한 건 아뢰기 바래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너무 걱정이 두려워했나 많아? 봐. 그렇죠. 왜 웃어요? 왜? 자기가 말하고 웃기나 봐.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6절 나온 학생.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절도 읽어줘봐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건 맞죠, 사실은. 그죠?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을 정해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대로 시집 가. 네. 네, 근데 시집 조건이 가네. 있는 거예요. 네. 시집도 마음대로 못 가면 안 되지. 시집 가. 잘못하면 시집 못 가죠. 그죠? 시집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조상의 지파 안에서, 지파. 지파 내. 그러면
나중에 희년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지파의 땅에 머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느껴져요, 나온 학생은? 불공평해요? 난 딴 데로 이쪽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떡해? 시집을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한 개가 지어지더라도 네. 시집은 갈 수 있으면 이분은 괜찮다. 기업보다 시집을 그냥 더 중점하시는 아니, 공감합니다. 일단 아주 사실 윤정이 생각하면서 이거 윤정이가 참 이대목을 윤정 읽었으면 학생은 좋겠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죠? 그쵸. 시집을 갈 수 가는 게 있다는 어디야? 자체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물론 우리 21세기 이걸로 하면 거기에도 반항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들의 그 어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가 끊기는 거, 기업의 유산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없어버리면 완전히 이게 삭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나의 단순한 시집 그런 거보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아버지들이 많이 이어주고 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 초이스가 없으면 모르는데 초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면 조건이 또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8절 우리 정규 학생. 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면 만약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걸 안 지키고 그냥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하면 어떤 것이 거기에 가정이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게 되죠. 딸들에게 줘요. 근데 딴 데로 가버리면 네.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지키는 하에서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산을 받느냐, 유산을 포기하느냐,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조건으로 첨가가 됩니다. 네. 9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키리라. 이제 10절, 윤정 학생.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렇게 됐어요. 순종했네. 그렇죠. 뭐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그렇죠. 지금 저자가 왜 이 사건을 기록하는지 알겠죠? 네. 벌써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12절, 우리 요한 학생.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온 학생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이걸로 끝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예,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그죠? 네. 이게 순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그것이 되고 기업 분배받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저자가 마지막은 뭘로 끝낸 거예요? 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순종되는 것으로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주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주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집가가 딱 기억에 남았고 뭘로 끝났죠? 그러니까 시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유산 여기서 분배요. 이제 26장에서 네. 36장까지 다루는데 26장은 뭐라 그랬어요? 인구조사죠. 네. 인구조사 세세대.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이걸 좀 다시 그려야 돼. 좀 더 길게. 36장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27장이에요.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룬 사건이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에요. 요게 여기 나와요. 슬로보아. 근데 다시 36장에 슬로보아스로 끝나. 왜냐하면 이때는 딸들이 요청을 했어요. 왜 우리는 딸인데 기업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네 말이 맞네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슬로보아 딸들은 만족한데 이들이 그럼 우리 이게 딸들이 딴 데로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맞네 해갖고 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미리미리 다 알아서 하시지, 그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인구조사 하자마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거 모르지만 이건 질문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국가의 형성이라는 게 네.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먼저 국가가 인구와 네. 그리고 영토가 네. 정확히 분배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권, 네.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때 네. 그게 정확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연결 고리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좋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정말 맞아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너무 이렇게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로 끝났을 때 느낌이 어때요? 무슨 탁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다 수용해 주시고 수용. 받아주시고 또 수용, 또 네. 받아주시고 또 딸들은 어떤 위치에 있죠? 사회적으로? 약자. 약자. 그렇죠. 예.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곳. 네. 시라는 느낌을 갖지 않나요? 네. 이게 전부 남자들 얘기로 끝났어. 네. 그럼 우리는 빠져야 돼 여기서. 그렇죠. 너무나 깊이 빠져요. 근데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의 얘기로 끝나요. 네. 그것도 딸들의 얘기로. 네. 그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다 보장되고 네. 기업도 주시고 네. 그리고 그 지파도 보호하시고 뭐야 약자의 특권이 그러니까 약자가 보장되는 거. 약자에 뭐라고 약자 썼더라? 보호법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썼어요. 특권이 없는 자들의 권리도 보장되는 땅. 그러니까 약자의 권리도 보장되는 땅.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약자에는 여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네요. 그렇죠. 보호가 되는 것이 네. 하나님 나라예요. 네. 거기에는 귀천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죠?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평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 거보다 참 들어주시고 공평하게 느꼈죠. 그죠? 공평하신 분. 또 뭐 어떤 더 느낌이 있나요? 또 정의롭다 뭐 이런. 예. 내 노트 봤나 봐. 정의의 땅이죠. 정의의 땅. 그렇죠? 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느끼나요? 안도감을 좀 느끼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죠? 아, 저 정도면 뭐 안심이 되겠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갈만하겠다. 네. 살만하겠다. 안식의 땅임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저자가 이제 굉장히 강조한 건 뭐예요? 이 세대와 여기는 지금 새로운 세대를 다루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새 세대의 모습이 어때요? 희망적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정답을 맞아요. 얘기했네. 희망적이에요. 제대로 얘기했어요. 희망적이고 뭘로 끝났죠? 율법에 순종.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세대는 다 죽었어요. 무덤이 다 광야에 있어. 그렇죠. 이 세대는 무덤이 다 어디에 있을 거냐면 약속의 땅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저자는 끝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의 주제는 뭐예요? 순종. 그렇죠.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넘기는데 뭐 쓱쓱쓱쓱 읽고 넘기는데 저자는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내가 민수기를 뭘로 끝낼 것인가 네. 했을 때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나는 저자에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끝이 훈훈해. 네. 그리고 감사하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They are ready.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된 거예요. 해석을 잘해줬어요. 네.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맞춰졌습니다. 놀랍죠, 놀라워. 그죠? 네. 일단 중간 박수 한번 아니, 할까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맞춰졌는데 네. 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민수기를 많이 공부했고 또 뭐 잠깐이시면 잠깐씩 오기도 했잖아요, 윤정 학생. 그죠? 네네. 민수기를 배우면서 자기에게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거 어떤 것이 좋았는지 뭐 나빴던 거를 얘기해도 좋아요. 다 받아줄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금 잠깐 나눠봅시다. 우리 요한 학생부터 내가 여기다 쓰는 걸 좋아해서 쓸지도 몰라. 네네. 네, 씁시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 민수기를 끝까지 읽었다는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기가 중간에 어려운 지명도 많고 네. 어려운 이름들도 많고 이름이 되게 많이 맞아, 나오네요. 맞아. 진짜 생소한 지명 이름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생소한 지명들, 이름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적으셨을까?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거쳐간 거점을 통해서 지역적인 거점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고 치밀하게 이 백성들을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들이 저는 좀 깊이 느껴진 것 같아요. 민석이 보면서. 너무 좋아요. 나은 학생은요? 저는 이제 나기가 말하는 대목부터 투입이 됐었어요. 네, 발람.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장 마무리하는 그 저자의 그 의도,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를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한 규례와 율법들을 해주시는 그 깊은 뜻은 약자를 보호하고 싶으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잘 살게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거 저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정규 학생은 잠깐이지만 민숙이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저번 주랑 사실 이번 주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수용되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숙제거리들이 여기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민숙이 강의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꼭 그래주세요. 네, 꼭 봤으면 처음부터. 좋겠네요.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윤정 학생. 정말 생각이 많을 텐데, 윤정이가. 그렇죠. 저는 이 민숙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을은 늘 갑에 치여 살고 이게 뭔가 부정한 것을 봐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서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이런 사회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나 자신도 내가 누구지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기 힘든 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민수기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사회도 더욱더 희망적이고 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도 유산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집도 갈 수 있어. 네. 맞아요. 너무 잘 말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네. 되게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영어나 한국어는 제목이 민수기예요. 네. 영어로는 numbers. 똑같아요. Numbers.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다섯 번째 단어에 벤 미드발 해갖고 광야에서가 제목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느낌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목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네. 이 민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 우리 굉장히 많이 읽었죠. 예, 예. 숫자들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전체 조직이죠. 그죠? 이건 약속의 땅을 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네. 약속의 땅을 위한 거고. 근데 이제 결국은 방황한 끝에 아까 그림대로 1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26장에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것도 불행이죠, 사실은. 안 그랬으면 1세대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광야에서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랑 하는 일이 뭐야? 계속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세대가 변해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라는 거. 그죠?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변하고 21세기가 되고 로봇이 등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세련됐다고 착각하는데 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우리가 안 하면 딴 세대가 해요. 우리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돼요. 네. 사실 첫 세대가 안 하면 차 세대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거기에 여러분 그럼 첫 세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 새로운 희망적 세대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있고 싶어요? 당연히 약속의 땅에 있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열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물러나서 딴 사람 하라 그러고 싶어요. 참여할 겁니다. 참여하기 똑같은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첫 세대 어리석다고 저럴 수가 있냐 했는데 우리도 저럴 수가 있냐의 세대에 안 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 재림, 뭐 심판하시겠다, 가라지야 알고, 뭐 소자에게 한 거 다 카운트돼요. everything.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라는 네.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이 인구조사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어 광야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머문 곳이 뭐냐면 광야. 광야에서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광야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찬송가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네. 찬송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요단강 여기서 요단강 건너잖아요. 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찬송가에서 그 저자는 가나안 땅을 뭘로 본 거예요? 천국. 천국으로 본 네. 거잖아. 이거를 결혼식에서 부르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막 멋있는 것 같아도 죽어서 만나자. 우리 죽어서 다 만날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서 만날 거예요. 그거는 결국 지금 우리의 현재 삶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광야. 광야.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첫 세대가 한 거, 차 세대가 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아까 너무 잘 말해줬어요. 인생 여정을 말해줘요. 직결돼 있어요. 네. 나의 그들이 한 것과 우리의 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한번 준비해 봤죠. 네. 네.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고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이걸 한번 부릅시다. 네. 그죠? 누가 시작해 주실까요? 1절하고 3절. 네. 자, 음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해보다. 해보다 시작.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너무 좋은데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럴 날이 오는데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뭘 배웠죠, 우리가? 이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불순종. 불자로 들어가는 거. 네. 불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불만족. 그죠? 또 불량자. 불평. 불량? 좋아요, 불량.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끌끌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하는데 물도 주시는데 그렇게 물 불만을 했고, 그죠? 먹을 것도 주셨는데 그렇게 불만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정말 되돌아보게 하는 네. 것이 네. 민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신앙으로 가득 차고 만족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찼는지 네. 어때요?
비슷하네요, 저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나 우리 현대 크리스천이나 똑같다는 거 네. 얘기했고요. 그들도 거룩한 전쟁이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전쟁이에요. 뭐 우리는 영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그들은 막 실제로 미디안을 쳐부시지만 우리는 뭘 쳐부셔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미디안 왜 죽였어요? 그들을 우상 섬겨서 죄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우리한테? 너무나 많죠, 사실은. 그쵸. 그죠? 네. 우리의 정말 중심을 차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막 듣는 순간에도 네. 혹시 마음속에 정말 걱정이나 중심을 차지하는 게 있다면 네. 그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네. 굉장히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진짜 말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또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그죠?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네.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옛세대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네. 또 레위의 예비하심은 목회자들의 예비하심과 비슷해요. 네. 그들을 예비하신 같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있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 우리한테는 또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네. 또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거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자가 일부러 다 똑같이 사실은 사건들을 배열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쓰여진 걸 알 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죠? 네. 또 여기서 또 관찰한 거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생각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근데 예. 아니 이 민수기를 보니까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크리스찬에게 네. 미래는 없다. 이런 게 연결이 되네요. 진짜 오늘 공부를 정규가 학생이 많이 했네. 많이 했어요. 도대체 몇 년 동안 성수학당을 한 거예요. 그 쌓은 연륜이 대단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본인 알고 있는 지식 다 원하는 거 바꿔내고 있는 건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학구적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민수기에 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비슷해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했죠. 이 학자도 비슷한데 링 스트럭처라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마주본 거를 얘기한 것처럼 이 학자도 그런 걸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자세히 그 학자가 얘기한 걸 보면 거기에 뭘로 돼 있냐면 율법이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율법 나오고 스토리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스토리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도 스토리 이렇게 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토리로 돼 있고 그죠? 요렇게 해갖고 요게 이렇게 이제 링처럼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저자가 이런 구조로 왜 율법을 한꺼번에 쫙 주고 그다음에 스토리 얘기하지 왜 이렇게 율법 스토리 했을까가 질문이에요. 네, 이건 관찰을 잘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why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 율법 쫙 주고 내 스토리 주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것도 하나요. 그죠? 이해하기가 어려워. 또요. 이해가 잘 안 돼. 그죠? 적용도 잘 안 될 거. 적용도 안 되고. 그때 알려주시려고. 그렇죠. 그때. 그것도 네. 좋아요. 그죠? 그럼 너무 지루해. 율법만. 네, 그죠? 그렇죠. 율법만 쫙 나왔어. 그럼 우리가 진짜 포기했을지도 몰라. 앞에 있는 거는 또 생각 안 나요. 네, 그냥 우리가 그만 배웁시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면 너무 지루해. 그죠? 그것도 있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시인이, 에밀리 디킨스라는 시인이 참, 뭐 다른 거 얘기를 한 거긴 했지만 내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진리를 주되 살짝 주세요. 뭐 이거 번역이니까 좀 네. 그렇긴 한데, 실제 영어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점차적으로 눈이 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쫙 주면 맞아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소화를 먹을 못 만큼만 시키죠. 주시는 그렇죠. 사건이 터지면 율법 주고 사건이 터지면 율법 주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연결하니까 너무 민수기가 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배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고 그 죄가 아직도 막 묻은 상태에서 네. 성화되지 않고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빛이 밝아서 그쵸. 어떻게 보면 못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빛을 피해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견디지도 못하고 그 즐겁고 아름다운 천국이 어떻게 보면 괴로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 기회를 주시는 건 뭐예요? 성화가 돼서 네. 우리가 많이 깨끗해져서 그래도 완벽한 빛을 햇빛을 이제는 감당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약하지만 감사하고 즐기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준비가 돼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광야에서는 이 기간이 그냥 불신하고 불만하고 저렇게 깨지고 터지고 할 시간도 없어요. 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에도 너무 바빠요. 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더 양보하고 더 순종하고 더 다른 사람 세워주고 함께 갈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진리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 주는 거,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렇게 막 쪼개서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되게 기뻤잖아요. 네. 이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몇 가지 또 적용점을 생각해 본다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았을까? 여러분이 너무 잘 얘기해 줬어.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 받았죠. 받아도 너무 받았죠. 너무 받았죠. 맞아. 그렇게 느끼니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더니. 그죠? 네. 사랑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 시킨 거 아니야? 네. 율법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죠. 그죠?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남의 자녀 데리고 막 우리 자녀만큼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한테 막 그러는 거 봤어요? 내 자녀한테 그러는 거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야 돼요? 순종했어야 돼요. 사랑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또 순종했었어야 돼요. 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까요? 네. 네,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돼요. 또 자유 추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외적인 그런 자유가 필요해요. 네. 그러나 이들은 뭐에 휘말렸냐면 내적인 침입에 약했어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네. 그러나 더 조심해야 한 외적인 그 적을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나의 욕심, 나를 무너뜨리는 거, 그죠? 그런 모든 교만, 불순종, 반항,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 거, 막 모세도 다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내적인 이 죄랑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는 해방됐는데 네. 내적인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할 필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의 많은 것들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죽을 것 같다고 막 버텼는데 사실은 살았어요. 네. 근데 불순종했을 때는 죽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는 누구를 매달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매달려야 살아요. 죽을 것 같을 때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막 신경질 내고 반항하고 그러면 진짜 죽어요. 네. 가차 없어요. 그게 이 민수기에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수록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끝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 많이 인내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하고 아마 저도 민수기에 대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건 아니시죠? 네, 어디 가는 건 아닌데 끝은 좀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네. 승리합시다. 네. 화이팅! 네. 네. 그렇죠? 화이팅! 또 요단강 건너가서 또 만납시다. 네. 며칠로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감격스럽네요.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사실 이 민수기 아까 우리 요한이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근데 이거를 정말 재미있게 근데 무엇보다도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내 자신을 빗대어서 보니까 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좀 전에 나오는 누나가 나한테 옆에서 둘은 복도 많아. 이러는데 지난 수업과 오늘 수업은요 거의 민수기의 핵심 요약 완결판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었나 봐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민숙이 저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히 요약을 딱 해주니까 한눈에 딱 보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다른 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좀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처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의를 드러내고 싶네요. 아니 네. 엄청 총명하고 정말 민수기를 처음부터 여기 앉아서 배운 사람처럼 대답했어. 진짜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는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러면 같이 마지막 찬송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좀 인사를 드립시다. 그럴까요? 며칠로? 네. 키 좀 잡아주세요. 며칠로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번 주 퀴즈입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부모, 2번 남편, 3번 제사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밑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